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다정히 한번 잡으시고 우리 세상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2015년 새해 모두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5년 하나님이 선물로 이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야 할 테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 테고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난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따라가자, 하나님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2015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따라가서 행복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따라갈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믿고 따라가야 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아세요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로 빛같이 일정하니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좀 알자. 하나님을 알되 그냥 막연하게 알지 말고 힘써 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좀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막연히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좀 알자고 알아라고 알고 믿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좀 이 말씀 좀 붙들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 이 우주 만물 자연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우연하게 되는 거냐 이게 어떻게 우연하게 되어질 수 있냐 이거죠.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어떤 신적인 어떤 조물주가 어떤 특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일반 계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특별한 계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그냥 눈으로 심심해서 또 어떤 분은 잠이 안 와서 성경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어떤 분은 숙제로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더라도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읽을 때 그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현실의 삶 속에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만나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20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015년 이 신년에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역사하고 성경 속에나 역사하고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나 역사하지 오늘날은 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오늘날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하나님은 오늘이나 하나님은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은 특별한 지역이나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또는 시대마다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그곳에서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된 바리새인들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어떤 역사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부나 고아나 여자들이나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죄인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믿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한 해도 내가 살 수 없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누구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자기도 하나님께 큰 축복의 약속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그는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든 저 축복을 받아야겠다 해서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빼앗는다고 뺏기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걸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자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눈먼 아버지에게 자기가 형이라고, 장자라고 속이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로 계승해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다 받아버립니다. 거기에 속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멀리 외삼촌 집 하란으로 먼 길을 도망을 치는 보따리 집 하나 불러매고 그 광야 길을 지나서 그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어느 날 밤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의 기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잠을 청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분명 야곱이라는 그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태어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토스 땅에 온 것이 여러분 우연히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와이프가 우겨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좀 좋은 곳에서 좀 공부 좀 시켜보려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 또는 어떤 분들은 판단착오로 이 땅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와보니까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실수했고 판단 잘못했고 또는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바꾸셔서 협력하여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 이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못 떠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야곱을 계획하시고 야곱이 실수해서 야곱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지 마음대로 하다가 형한테 죽을까 겁이 나서 도망치는 이 시간, 이 상황, 이 사건마저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협력하여 선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 만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 부엘세바 내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수천년 전 야곱에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201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내가 실수해도 내가 죄를 짓는 그 자리까지도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길을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이 오던가요?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기도해도 별 소용없는 분들 많죠. 생각대로 되든가요? 뭔가 이 말씀은 생각대로 되어야 돼요. 잘 안 되지요.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2015년 둘째 주일인데 이미 벌써 이 1년이 걱정스러운 분들이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상수원에 물이 가득해도 수도꼭지 틀지 않으면 내가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애가 조그만한 우리 영유아부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식칼을 달란다고 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가 돼야 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아들이 둘이 있는, 지금 이제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이제 12학년 하고. 근데 이 아들 둘이가 하이스쿨 갈 때까지는 가스레인지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 싶다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좀 심한가요? 꼭 라면을 끓여 먹고 싶거든. 전자레인지 끓여 먹어. 전자레인지는 하라 그랬어. 이 가스 이게 조절이 애들은 위험하잖아. 하이스쿨 딱 들어가니까 이제 마음껏 끓여 먹어라. 자유를. 때가 되면 허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때로 노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때가 되지 않았어.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은 주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 내게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엘리사의 제자 와이프가 찾아왔습니다. 선지자 남편이 일찍 죽고 삶이 어려워서 빚을 많이 내었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이 빚쟁이가 우리 애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제 빚 갚으려고 자식까지 팔아야 될 상황인데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립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병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있어요. 그러면 동네 가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왔어요.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왔어요. 빌려왔습니다. 이제 그릇을 갖다 댔어요. 그리고 기름병을 붓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름이 그 그릇에 가득 차는데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기름이 멈추었느냐 하면 이제 그릇이 더 없습니다.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할 때 그 기름병에 기름이 그쳤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그게 되겠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는 자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멈추는지 압니까?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못하겠다, 이제는 끝났다, 죽겠다, 망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 멈추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이 기도하는 것에, 이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는 2015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 믿음에 구하는 것에, 이 생각하는 것에 채우시는, 반드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2015년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부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냥 손에 주는 게 아니고 안겨주시는 하나님. 따라해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 물론 이 말씀의 표현은 주라, 베풀어라, 선을 행하라, 나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만, 그 표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겠냐? 후이라고 하여 넉넉하게, 쪼잔하게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넉넉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빈틈이 없이 가득가득 넘치도록, 그것도 손에 주는 게 아니라 안겨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2015년에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라고 하죠. 큰 거, 뭐 이런 물고기가 아니고 작은 거,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거. 여러분,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5,000명 먹이고도 12광물이 남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합니까? 읽고 재밌으라고. 소설책 읽을 때 느끼는 그런 뭐 쾌감들을 느끼라고? 아니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런 500여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시편 81편 10절 채우고, 내가 채우고, 제가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우시오. 할렐루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 5절, 6절 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잘 넘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풍성히 넘치도록. 좋지 않습니까? 받기 싫은 표도. 할렐루야. 여러분,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안에 하나님의 복 누리며 살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되 우리의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 들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직 헌금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2015년 우리 믿음을,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내가 당하든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